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3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강풍이 크게 불어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간신히 걸어오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4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제임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장 26장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이 바울은 이제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소아시아의 해변에 위치한 항구들을 통과해 아드라무텐으로 돌아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체포된 상태로 율리오라고 하는 제국 경찰 소속의 호위 장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아리스다고 누가 그리고 다른 제수들은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배에 승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 시돈으로 그들은 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탔던 배는 해안 연안을 따라가는 배였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최대한 육지 연안을 끼고 항해하여 배가 뒤집힐 가능성을 최소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를 보면은 이 편지 끝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보러 옷과 양피지를 들고 겨울 전에 로마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는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겨울 전에 오라고 했던 이 부탁을 한 이유는 10월 중순만 되면 배들은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월, 12월, 1월에는 이 바다가 불안정해서 거기서 항해를 한다, 배를 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항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선원들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바다로 나갔다가는 이 로마로 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의 제안에 선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에게는 짐을 운송할 의무도 있고 또 돈을 벌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배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탔던 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배도 크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이 겨울을 이 배에서 바다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에는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로 나아가자 처음에는 바람이 순했고 또 향해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뜻이 맞았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항해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항해가 순조롭고 바람이 순했지만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큰 강풍이 일어나고 그들이 큰 강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밀려나기 시작하고 이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선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장비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이 살기 위해 밀포대까지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0절에 이렇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여러 날 동안 이 강풍이 멈추지도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처럼 함께 침몰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말이 또 나의 행동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또 망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또 성도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도 성도도 함께 망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때 또 내일도 나눌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항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 지금도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자들까지도 함께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원합기는 우리 제1교회가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죽음과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개인의 신앙,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려 하겠지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까지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내 개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구역과 전도회, 또 제2아카데미와 양육반 등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교회 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 또 우리의 삶이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